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제3기 8과 부활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모든 영역에서 한계 없는 발전이 가능한 듯 보이지만 죽음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늘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을 하거나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끝이 있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죄와 죽음의 연결고리가 깨어지고 다시 의와 생명으로 바뀌고 연결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재림 때 그분 안에서 잠자는 모든 사람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 그분의 구원 사역은 하늘 사역으로 이어지는데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하늘 사역을 연결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과 승천입니다. 생명의 구주로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믿음을 통한 구원도, 십자가도, 죄의 해결도, 하늘 중보 사역도, 재림도, 최종적인 심판도 모두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생명의 구주이시며 창조주이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사단의 술책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신앙의 중심이며 유일한 구원의 소망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일요일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언하다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을 의심하거나 부정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자체를 뒤흔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단순히 증명하려 하지 않고 먼저 자신이 전한 복음의 측면에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가 전한 복음이 강요나 일방적인 주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합당하며 모두가 인정하는 가운데 첫째, 그가 고린도에 전했고 둘째, 그들이 믿음으로 받았으며 셋째, 지금 그들이 그 가운데 단단히 서 있으며 넷째, 그가 전한 기별을 통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천명합니다. 이는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 즉 부활을 포함한 구원의 기별을 온전히 전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교과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그분의 부활은 복음 기별의 핵심이다. 따라서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상충한다. 이 중요한 부활을 부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무리에 대하여 바울은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모든 신앙적 원칙의 보고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약속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언급하면서 반복하여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음을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임을 강조합니다. 이는 누가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하신 신실한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자들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 그리고 바울 자신의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하였음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은 꾸며낸 거짓 이야기나 허황된 신화가 아니요 당대에 있었던 실제적인 사건이며 역사적 사실인 것을 살아있는 목격자들의 증언과 목격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입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게바에게 12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진술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 그들 대부분이 살아 있었습니다. 사실상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 말을 못 믿겠거든 지금 살아있는 그 목격자들에게 가서 직접 물어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수많은 증인이 눈으로 똑똑히 본 역사적 사건이며 구속사적 핵심 진리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선언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단지 그럴싸한 이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무덤을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직접 보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한 사람들의 생생한 증언들은 부활의 확실성과 역사성을 확고히 합니다. 확실한 역사적 사건이자 성경 예언의 성취인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부활의 소망 안에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일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9절을 통해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라는 엄중한 질문에 답변을 듣게 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위치한 그리스 지역의 사람들은 인간의 몸은 악하고 영혼은 신성하다는 이원론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몸을 벗어나 어딘가로 떠난다고 믿었을 뿐 썩어질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은 무시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교도적 사상이 교회 안에 침투하자 사도 바울은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수많은 목격자가 살아 있고 더욱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만약 고린도 교인들의 말대로 부활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18절까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첫째,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둘째,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셋째,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넷째,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판명될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다섯째,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여섯째,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부활이 없다면 일곱째, 당연한 결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멸망할 것입니다. 우리 교과에서는 세 번째와 다섯 번째를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동일하게 번역하였는데 이는 아래의 설명을 읽고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서 전파하는 것과 믿음이 헛것이라는 표현에서 헛것에 해당되는 그리스어는 케노스입니다. 이는 내용물이 비어 아무 실속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낼 수 없는 무효한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지적, 영적, 도덕적 가치가 결여된 텅 빈 상태를 의미합니다. 교과는 이 헛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뜻인지, 효과가 없다는 것인지,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를 놓고 해석가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다고 설명합니다. 17절에 나오는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라는 표현에서 헛되다에 해당되는 그리스어 동사는 마타이오스입니다. 이 동사는 쓸모가 없다, 일하지 않다, 비어 있다, 결실이 없다, 무익하다, 힘이 없다, 진리가 결여된 상태이다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4절의 헛것이라는 케노스보다 17절의 헛되다는 그 의미를 더욱 확장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기에 우리의 믿음도 결국 아무 쓸모없는 망상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앞서 언급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삶의 끝이 죽음이기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불쌍하며 가련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영원한 새 하늘과 부활을 소유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소망이 넘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화요일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에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삶이 얼마나 무익한 망상이요 헛것인지를 지적하였습니다. 이런 세상의 절망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꾸며낸 신화나 거짓 가르침이 아닌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주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모든 성도가 마침내 부활할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를 짓고 가장 먼저 수확한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드렸습니다. 이 첫 열매는 앞으로 뒤따를 전체 수확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보증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잠든 모든 성도가 재림시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확실한 보증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인류의 대표자인 두 아담을 대조하여 구원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수님 부활 이전에도 부활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첫 열매로 표현된 예수님의 부활은 일어난 순서의 시간적 개념이 아닌 구속사적 관점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첫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땅에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그분의 생애와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아버지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첫 아담의 혈통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바울은 이어지는 29절부터 34절에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모순되고 어리석은 것인지를 다시 한번 지적하는데 29절에서는 침례를 통해 설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이 구절은 결코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원론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죽은 자를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교과에 인용된 적절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은 부활 때 사랑하는 고인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받기로 결심한 침례라고 이해하면 더 좋다. 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의 모범적인 생애에 감복한 침례 결심일 수도 있다. 이 상황은 죽은 자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죽은 자로 인해 받는 침례를 의미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목숨을 걸고 핍박을 견디며 신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로 32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세상 쾌락을 즐기며 사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진정 부활이 없다면 바울이 19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세상의 즐거움조차도 누리지 못하니
우리는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며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기에 우리는 세상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오늘의 고난과 십자가를 기꺼이 감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에 우리 모두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요일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마음 아파합니다. 이 연약하고 아픈 몸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바울 시대의 고린도 성도들은 또 이와 비슷한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을 위해 세 가지 놀라운 비유를 통해 성도들에게 약속된 부활의 몸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바울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친숙한 천연계를 가지고 부활의 놀라운 비밀을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씨앗의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6절과 37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성도 여러분, 작은 한 알의 밀을 땅에 심는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씨앗이 밀싹으로 피어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먼저 땅 속에 묻혀야 합니다. 씨앗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씨앗으로서의 모습을 포기해야 비로소 푸른 싹으로 변화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몸은 죽어 땅에 묻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둘째, 육체의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8절과 3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는 동물, 공중을 나는 새, 물속을 헤엄치는 물고기에게 각각 그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몸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몸을 주실까요? 맞습니다. 새 하늘에서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영광스러운 형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 분명합니다. 셋째, 영광의 비유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입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밤 하늘의 희미한 별빛과 한낮의 뜨거운 찬란한 햇빛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부활한 몸의 영광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타락하고 연약한 몸의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이 차이점을 네 가지로 명확하게 대조하여 설명합니다. 현재 우리 몸은 첫째, 이 땅에 속해 있으며 둘째, 사멸할 수밖에 없는 썩을 몸이며 셋째, 죄에 기울어져 약하며 넷째, 육의 몸입니다. 반대로 부활한 우리의 새 몸은 하늘에 속한 몸이며 둘째, 불멸하며 썩지 않을 것이고 셋째, 영광스럽고 강한 몸이며 넷째, 신령한 몸, 즉 영의 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몸은 결코 유령처럼 형체가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실체에 있는 몸인 것입니다. 다만 지금처럼 늙거나 병들거나 부서지고 썩을 몸이 아닌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된 완벽한 몸을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31절은 이 변화될 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질병의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내며 슬퍼하기도 합니다. 이 땅의 몸이 너무 연약하기에 새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희미하게 인식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만질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죽음에 대한 최후 승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마주하는 가장 두렵고 슬픈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아무리 능력이 많더라도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해결할 수 없는 장벽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떠나보낸 슬픔 앞에서 우리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의 종결부는 마침내 그 무서운 죽음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우리가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될 아름다운 그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살펴볼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소망이 가득 차 오르기를 바랍니다. 첫째, 혈과 육이 아닌 영광의 몸으로 묘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보고 천국에는 몸이 없이 영혼만 가는구나 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혈과 육은 유대 문헌에서 죄로 인해 타락하고 썩어 없어질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뜻합니다. 눈물도 없고 죄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지금의 이 아프고 죄에 오염된 몸 그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결함과 질병, 죄의 본성은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제거되어 영원히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둘째,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변화를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다 잠들면 그 뒤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잠든 성도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다음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시간이 느껴지지 않는 평안한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하늘에 울려 퍼지는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눈 깜짝할 사이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덤이 열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더 이상 아프지 않은 온전한 모습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셋째, 사망을 향한 담대한 호령이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6절 말씀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눈부신 부활의 새 아침에 온 우주를 뒤흔들 승리의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승리한 장수가 패배한 적장을 향해 호령하듯 인류를 괴롭혔던 죽음을 향해 담대하게 외칩니다. 사망아, 내가 이겼다고 큰 소리치던 그 승리가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권능을 깨뜨리셨기에 죽음은 더 이상 우리를 가둘 수 없고 오히려 생명이 모든 것을 활력 있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잠깐의 잠일 뿐입니다. 우리는 죽음에 패배할 자들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자들입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일어나듯이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사람들입니다. 비록 지금은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내고 슬픔의 눈물을 흘릴지라도 혹은 내 몸의 연약함 때문에 매일 고통받을지라도
낙담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날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위대한 최후의 승리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매일매일 재림의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교과 해설을 마치겠습니다.